우리 다 같이 좌우 옆 사람을 향해서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사람씩 한번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모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에스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일 설교는 이제 두 번째 에스라서 묵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왔다는 것만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돌아온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왜 돌아와야 했는지를 모르면 돌아오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성전과 제사를 회복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앞부분에는 제사의 회복이 나오고 뒷부분에는 성전 지대를 놓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과 제사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흥망성쇠가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일단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각자의 성읍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어떻게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집도 마련하고 밭도 일구었을 것입니다. 70년 전에 파괴된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상태 그대로였었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모든 것들을 새로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우선은 살아야 했기 때문에 6개월간은 각자 자기의 삶의 생존에 충실했습니다. 그러자 7째 달이 되자 일제히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아마도 수룹바벨이 모두 모여라 하고 영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제사를 먼저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은 아직 준공되기 이전이었습니다. 일단은 제단을 먼저 만들고 먼저 제사를 그렇게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의 본질은 바로 제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로기 70년 동안에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회당 문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제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처음 제사를 드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이 뭘 알아서 제사를 스스로 드렸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말은 그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입니다. 온 세상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찾으실 필요가 없죠. 그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규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율법에 적혀있는 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율법에 적혀있는 대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성전지대가 놓이자 그들은 다윗이 말한 대로 여호와를 찬송하였습니다. 그들은 규례를 찾아보고 어떻게 규례에 적혀있는가를 살펴보고 그 규례를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망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혔을까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망한다는 그 신명기적인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짜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제사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면 그건 5글자로 무허가 제사가 되는 겁니다. 2글자로는 뭘까요? 야매.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그건 야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과 소를 잡으면 그거는 그냥 도살이지 그런 걸 제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으셨을까요? 그 정확한 이유가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저는 나름대로 가인이 뭔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제사의 규칙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정해주신 규례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규례를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히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규례대로 한다는 것은 내 상황과 변명을 늘어놓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 했으면 법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초막절에는 날마다 바쳐야 되는 짐승의 수가 달라집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주일간을 지키면서 날마다 그 드리는 짐승의 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들이 절기 동안 날마다 정한 수대로 희생 제물을 바쳤다고 오늘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황이 안 된다고 해서 이번만 건너뛰어서도 안 되고 초막절을 못 지키는 이유와 변명을 늘어놓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 내 모든 상황의 한계를 초월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명하신 대로. 예배도 정해진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정해진 예배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다. 또 11조와 각종 절기 헌금 등 정해진 헌금도 있습니다. 내가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고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것은 규례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형식이 그렇게 중요하겠나, 마음이 중요하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형식 없이 어떻게 내용과 마음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표현을 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전달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되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마음조차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정해진 원칙대로, 정해진 규례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입니다. 그리고 규례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나태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례를 지키기가 귀찮고 번거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구약시대에 번제를 드릴 때만 해도 번제를 그렇게 아무렇게나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양을 잡을 때는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되고 목을 따서 대의 피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피를 번제단과 분향단 사방 뿔에 발라야 됐고 그 제단 주변에 7번 피를 뿌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와 다리, 꼬리를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가죽을 벗겨야만 했습니다.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꺼내어서 물로 씻어야만 됐습니다. 그것들을 모두 다 번제단 위에 벌려놓은 다음에 번제단 위에 불을 피워서 태워야만 했습니다. 번제물이 소일 때 또는 양이나 염소일 때, 비둘기일 때 이때가 또 각각 다릅니다. 번제라는 것이 어차피 홀라당 다 태워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통구이로 다 태워서 드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과 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날짜, 방법, 제물 모든 것들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귀찮다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바꾸어 버리면 그것은 올바른 제사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은 자기의 마음대로 제사의 날짜를 바꾸었습니다. 제사의 장소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제사장으로 세워서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의 정해진 예배의 방법과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 그 정해진 규칙대로 다 하려면은 참 귀찮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찬식은 왜 그렇게 자주 하는지, 한 달에 한 번씩 노방전도는 또 왜 나가는지, 기도할 때는 꼭 왜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지, 큐티는 왜 그렇게 매일 하라고 강요를 하는지, 그냥 대충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다 지키려면 귀찮은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나 편하자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편한 것만 따지자면 집에서 설교 방송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교회 올 때 약간은 좀 불편한 복장을 하고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일 아침에 조금 더 편안하게 늘어져서 잘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일찍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예배 형식에 관한 것들을 조금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 관한 형식을 바꿀 때 적어도 고려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귀찮은 것 때문에 바꾸지는 말자는 겁니다. 귀찮은 것 때문에 이건 귀찮으니까 바꾸자, 이렇게 바꾸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원칙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회복의 첫 단계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7개월간을 성전 없이 제사를 드리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돌아온 지 2년 2개월이 시작되어서는 드디어 성전 기초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성전을 본 적이 없는 젊은 사람들은 성전의 기초 공사만 진행이 되었어도 너무 기뻐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찬양과 기쁨과 감사의 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은 족장들, 지도자들은 첫 번째 성전을 보았었기 때문에 대성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그들은 왜 울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이것이 두 번째 성전이기 때문에 70년 동안 잃어버렸던 성전을 다시 찾는 그 감격에 북받쳐서 울었을 것입니다. 남북한 이산 가족이 오랜만에 다시 만났을 때도 서로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울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울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그동안의 포로 생활의 서름과 또 해방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또 한편으로 솔로몬 성전의 영광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도 없는 초라한 새 성전의 모습, 이러한 것들이 뒤범벅이 되어가지고 자기의 마음속에서 대성통곡이라는 그런 감정으로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성전이 도대체 뭐길래 그들은 성전 하나 때문에 울고 웃고 했을까요? 그들에게 성전은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성전에 대한 맹신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잘못된 확신도 가졌었습니다. 그들에게 왜 그렇게 성전이 중요한 것일까요? 왜 성전에 그토록 목숨을 거는 것일까요? 성전을 지으라는 고레스 명령 하나 때문에 그들은 그동안 자리 잡았던 삶의 모든 터전을 버리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향해서 1440km를 걸어서 왔습니다. 그 성전 하나 때문에 그들은 직장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이웃도 버리고 그 먼 길을 걸어서 왔던 것입니다. 성전이 뭐길래? 최초의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훌륭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성전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기는 솔로몬이 지었지만 사실 성전을 지으려고 처음 마음먹었던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백향목으로 화려한 왕궁을 짓고 왕궁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하면서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내가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은 다윗의 마음이었었습니다. 그러면 성전의 원형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었을까요? 성전이 있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성막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지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었습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막의 모든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성막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자마자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에는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고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올라오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성막과 성전을 짓는데 가장 많이 사용된 재료가 혹시 뭔지 아세요? 금입니다. 금.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금으로 제작이 되었든지 아니면 금으로 입혔던 것입니다. 불을 피워야 하는 번제단만 노수로 입혔습니다. 나머지 기구들은 대부분 금으로 제작되었거나 금으로 둘러쌌습니다.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도 거의 대부분 금으로 둘러쌌습니다. 아예 금으로 도배를 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금이 들어갔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침략을 받았을 때 침략군들이 와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금들을 벗겨갔잖아요. 거의 금으로 다 그렇게 도배를 했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그렇게 많은 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에서 돌아올 때도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을 가져왔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도 많은 금과 은을 가지고 탈출을 했었습니다. 금은 영광과 부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왕들이 쓰는 관은, 그 왕관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대부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관이었습니다. 성전의 원형이 성막이라면 그러면 성막의 원형은 뭘까요? 가장 먼저 성막이 있기 전에도 금이 있었던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 그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놀랍게도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강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손강이고, 비손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 이름은 비손입니다. 이 강은 금이 나는 하윌라 온 땅을 돌아 흐릅니다.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습니다. 그 성막의 원형이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 CTS 성서학당을 보면은 그 김윤희 교수님이 진행을 하는데 김윤희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김윤희 교수님 혹시 아시나요? CCC 대표인 박성민 목사님의 사모님이시고 구약학을 전공하신 신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아마도 맞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에스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처음 알게 된 겁니다. 지금 에스라 그 성서학당이 진행 중이시니까 여러분 CTS 꼭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와 책자들을 참고했습니다. 김윤희 교수님의 강의도 참고했고, 예담교회 손영철 목사님, 대전 대흥침례교회 조경호 목사님, 창원 늘푸른교회 이동우 목사님, 이장호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와 책자들을 참고해서 짬뽕을 해가지고 제가 새로운 설교를 한 편 만들었습니다. 이 설교는 제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안심하고 들으시면 되고, 설교를 혹시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들으시다 이것이 많이 듣던 얘기인데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논문이 아니지만 제 설교의 출처를 한번 밝혀봤습니다. 다음부터는 안 밝힙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에는
각종 들짐승들과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도 함께 계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는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하루 중 서늘한 때였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가운데 거니시면서 인간과 더불어 교제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에덴 동산 가운데 거니셨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시며 하나님과 인간의 직접 대화가 가능했던 곳입니다. 성전에 많은 금이 사용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그들은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태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이 성막이었고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 성전에 놀라운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은 기도 응답의 장소였습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는 전에 여기에 주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밤낮으로 이 성전을 지켜봐 주십시오. 이 성전을 향해 기도드릴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기도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께서 계시는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솔로몬은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이웃과 더불어 시비가 있을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십시오. 우리 백성이 죄를 지어서 전쟁에 나가서 패했을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각종 고난을 당할 때, 각종 재난을 만났을 때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또는 전쟁에서 패하여 멀리 적국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이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만 해도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심지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에 찾아와서 기도하거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것이 솔로몬 왕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냐 하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날마다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기도했을까요? 그곳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이곳을 향하여 하는 기도마다 하나님 들어달라고. 그래서 다니엘은 그 성전이 있었던 곳, 지금은 폐허가 되었지만 그 성전 터가 남은 곳을 향해서 그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전을 매매하는 곳으로 바꾸었습니다. 멀리서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에서 소나 양을 파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큰 잘못일까요? 그런데 성전 상인들은 정당한 가격의 10배까지도
받으면서 폭리를 취했다고 합니다. 제사장들은 상인들에게 자리를 내주는 명목으로 뒷돈을 받았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기도하는 장소인데 사람들은 성전을 돈 버는 곳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주님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바꾸어버렸다 말씀하시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상을 뒤엎으시고 성전의 상인들을 내쫓아버리셨습니다. 물론 이방인들이 성전에 못 들어오게 한 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성전이 성전되지 못한 것 때문에 주님은 화가 나셨던 것입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전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 기도하는 곳, 그리고 용서받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오늘날은 성전이 있을까요? 역사상 3번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왕이 만들었는데 바벨론의 침략 때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는 에스라 시대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만든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역시 로마의 침략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결국 로마의 침략에 의해서 다 무너졌습니다. 3차례의 성전 건축과 3차례의 무너짐이 있었습니다. 헤롯 성전은 무려 46년 동안에 걸쳐서 만들어진 헤롯의 야심작이었습니다. 굉장히 걸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성전의 외관을 보고서는 그 아름다움을 칭찬했습니다. 그 성전은 매우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더 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것은 주님께서 성전 대신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로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 가운데 거하신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지만 주님의 육신은 하나님의 임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과 성전의 본체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모든 것이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들은 상징이고 비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림자와 비유를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실체를 잡아야 됩니다. 성막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에 문이 하나 있었죠. 딱 하나밖에 없는 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문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은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며 또 좋은 목초를 발견하기도 할 것이다.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재물을 끌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번제를 드리고 용서를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성막의 번제단은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소의 떡상에는 12개의 떡이 있었는데 이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12개의 가지가 있는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이는 빛 대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번제단에서 바쳐졌던 그 모든 양들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도 사실은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지성소가 열렸습니다. 주님의 몸이 찢어짐으로 인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찾아야 할까요?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할까요?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나아가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막시대가 있었습니다. 성막시대에는 누구든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자는 제물을 들고 성막으로 직접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성전시대가 있었습니다. 성전시대에는 누구라도 성전에 직접 가서 기도하고 용서를 빌어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더 많은 길이 열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방인의 기도도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성전을 향해서 하는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좀 엉뚱한 데가 있어요. 성전을 향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했는데 그럼 성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그 사람들은 땅바닥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나? 지구를 통과해서 성전이 있으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제가 좀 엉뚱하죠. 좀 썰렁해도 이해하세요. 그냥 꽃샘추위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성전은 용서와 회복의 장소였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붓던 그 여인의 많은 죄도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자기를 못 박았던 그 로마의 군병들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빌었습니다. 지금은 장막시대도 끝났고 성전시대도 끝났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은 과거에 성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성전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다 목숨을 걸어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어디에다 두어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려야만 됩니다. 우리는 편한 예배, 시설 좋은 교회를 찾기보다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설교도 내가 은혜 받아야 좋은 설교이고, 찬송도 내가 은혜 받아야 좋은 찬송이고, 예배도 내가 은혜 받아야 좋은 예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으면 다 옳지 않은 것들이고 바꾸어야 되는 것들이고 고쳐야 되는 것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적인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사업이 축복받고 그렇게 잘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중심은 하나님이 되기보다는 때로는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교회를 혹시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보시는 그 시각으로 나도 볼 수 있고, 주님이 생각하는 그 방법대로 나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도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이 분노하시는 것으로 나도 분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토록 한 가지 생각을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더 유익이 될까? 그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 한 가지가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성도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로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먼저 나 중심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나에게 은혜가 별로 안 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이 찬양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찬양 받으시는 교회,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정말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87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속에서 가득 차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높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생각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인의 제사와 같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저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저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